자, 오늘도 부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2024년 부활주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때부터 부활 인사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진짜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영어로 죄송하지만 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The Lord is risen. 그러면 He is risen indeed 그랬거든요. 진짜로 살아나셨다 이런 말입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하면 여러분이 뒤에 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인사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에 귀한 고백이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2024년 부활절은 우리가 2028년 교회 창립 50주년, 이걸 희년이라고 교회에서는 이야기하는데 희년 행진의 첫 해에 맞이하는 부활절이어서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희년은 모든 게 다 풀리는 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문제들을 풀어나가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는 유달리 사순절이 2월 중순에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오늘이 3월 31일인데 벌써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4월 한 달을 온전히 부활의 기쁨으로 또 봄의 정취를 마음껏 만끽하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이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사순절 지내고 또 고난주일 지낼 때쯤이면 바깥에 막 꽃이 피고 꽃놀이하고 축제하고 뭐 이래서 그걸 가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이모저모로 좀 전라도 말로 거시기 했는데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순절 새벽 묵상하고 하는 또 고난주간의 묵상의 여정을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안배하신 것 같아요. 지난 주간부터 여의도 벚꽃축제라고 하는데 벚꽃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아직 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차례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고 올해는 더욱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봄날 가운데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4월 이 좋은 봄날을 통해서 속회도 속회나들이 마품이들을 초대해서 함께 봄나들이 나누시되 그리스도인들의 사귐, 그리스도인들이 노는 게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풍성하고 의미 있는가 하는 것도 보여주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면서 부활을 마음에 담습니다만 부활을 이야기할 때 진짜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활은 분명히 다시 산다, 죽은 존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만 그거를 생물학적인 다시 사는 것 이렇게만 이해하는 잘못은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안에 보면 죽었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기적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르밧이라고 하는데 사는 과부에게 밥을 얻어먹고 있다가 그 집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엘리사도 죽은 이를 살려낸 것도 있었죠. 예수님도 많이 살렸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달리다 굼 하는 한마디로 죽은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장래 행렬이 막 가는데 그 와중에서 살려내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걸 다시 되살려내셔서 가족품으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분명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건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기적,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죠. 그걸 보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그런 물리적 현상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을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부활은 망가진 인생이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다라고 하는 의미를 분명히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미국에서는 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시죠. 그런 그 성경 연구도 많이 하시고 또 영성가로서도 명성이 높습니다만, 이분이 부활을 이렇게 설명한 것을 보고 제가 공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집에서 아주 손님들을 초대해서 아주 훌륭한 식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친환경, 유기농의 신선한 채소, 또 아주 제대로 잘 기른 고기들, 이렇게 색깔도 다 맞춰서 알록달록하게 다 맞춰놓고, 이제 그 준비된 음식을 주방에서부터 식탁으로 예쁜 그릇에 담아서 세팅만 하면 되는데, 그 집의 아이들이 자기네들도 식탁 마련하는 거를 돕고 싶다. 그런데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아이들이에요. 그걸 하면서 장난을 치고 이러는데 이제 음식을 옮겨가다가 음식을 깨버렸어요. 음식이 땅바닥에 쏟아졌고 산산이 흩어졌고 거기에 흙이 묻고 접시도 깨져서 접시 깨진 그릇에 파편이 함께 섞였습니다. 도저히 이거를 다시 음식만 골라내서 그래도 준비한 거니까 다시 해보자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내놨다간 큰일이 납니다. 근데 이 광경을 즐기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동네에 있는 개들입니다. 개들은 와서 진짜로 잔치가 열린 거예요. 그들만의 잔치가 열린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서 유진 피터슨이 하는 말은, 그러면 개들에게 만족감을 줬으니 이제 됐다,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런 이야기죠. 이럴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어쨌든 손님은 초대가 돼 있고 식탁은 차려야 되니까 다시 급하게라도 뭔가 음식을 준비하고 잔치상을 다시 준비하지 않겠냐.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망가져 버려서 다시 어떻게 쓸어 담을 수 없는, 그렇게 망가져 버린 그 인생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는 그 과정, 그게 바로 부활의 진리다,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하기가 쉬운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죽음이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고 망쳐버림, 완전히 파손된 것, 파괴된 것, 그걸 다시 살려내는 것, 새로운 창조, 그게 부활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창조로서의 부활, 이게 우리 삶에서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이 새로운 창조로서의 부활, 이 이해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처음 찾아가신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부활의 소식은 유대인의 안식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을 지나서 주일 새벽, 오늘 새벽에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 전해진 부활의 소식을 오늘 우리가 봉독했는데, 보면 진짜로 이거는 기쁨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도 몰랐고, 부활이 그 아침에 일어날 거라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아무도 믿지 않았고, 지금 이 여인들도 왜 이 새벽에 무덤을 가냐 하면 예수님이 잘 죽으셨는가를 확인하려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시신이 함부로 훼손되지 않도록 이제는 돌아가셨으니 시신이라도 어떻게 내가 좀 잘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향품, 이걸 가지고 시신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지금 무덤을 찾았던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다른 복음서도 보면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안 합니다. 그게 복음서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어떻게 죽은 시체에서 일어나서 옷을 벗고 그대로 빠져나와서 무덤 문을 열고 이렇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어떤 구조를 가졌다, 이런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전하는 바는 오직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셔서 떠나셨는데 기별 하나를 남기고 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 단 한마디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런 부활에 대한 말씀 없이 부활하고 나서 첫 행선지를 갈릴리로 정하셨고, 갈릴리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에게 갈릴리는 무엇이길래 부활하자마자 그곳으로 가셨고 또 전부 다 그곳으로 모여라 라고 하는 기별을 남기셨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을 이해하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그 지역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통속적으로 그냥 하는 표현이었는데 팔레스타인 지도를 놓고 보면 팔레스타인의 북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땅이 대부분 광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 많은 지역이 바로 팔레스타인의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 뭐 보통 큰 게 아니잖아요. 거기 그 호수가 있기 때문에 또 어업이나 수산업도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족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로마 제국이 등장합니다. 또 로마 제국의 신현 노릇을 하는 헤롯 정권이 등장을 해요. 이 부자 동네에서 막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세금을 높게 매기고 그리고 수확물들을 막 뺏어가고, 그리고 헤롯은 그 세금을 징수하는데 자기 것도 있어야 되니까 더 많이 징수해서 자기 걸 남기고 로마로 보내고 이런 거를 한 거예요. 많이 생산을 하는데 가지는 것이 없이 뺏기는 것만 많고,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은 이것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에 대한 반대운동, 또 헤롯 정권에 대한 반대운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왕성했던 곳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열심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열심당, 이 사람들이 뭐냐면 바로 그 반헤롯, 반로마 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게 굉장히 융성했고 변혁에 대한 욕구, 새 세상에 대한 욕구, 이런 게 굉장히 강했던 지역으로, 그러면서도 또 로마에 의해서, 헤롯에 의해서 정치적인 탄압과 박해를 많이 받았던 지역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자라나셨고 갈릴리를 무대로 해서 공생의 사역을 펼치셨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계속해서 돌아다니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사역하신 내용, 그 과정을 자세히 읽어보면 갈릴리가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았다,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정도만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큰 빛이 내렸다고 그렇게 선포한 복음사가가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갈릴리를 이렇게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있는 이름들입니다. 근데 스불론과 납달리는 갈릴리를 표현하는 다른 표현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 갈릴리를 마태가 표현하는 것을 보면 이 갈릴리는 흑암의 땅이다, 사망의 땅이다, 절망의 그늘이 드리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에 오셨는데 그 갈릴리를 비추는 큰 빛으로 오셨다, 이게 이제 마태의 고백입니다. 흑암과 사망과 절망의 그늘로 묘사되는 갈릴리, 이 비단 땅의 문제가 아니죠.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황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진짜로 인생의 기본적인 정서가 어둠이고 미래가 없고, 그 다음에 사망의 공포, 언제 내가 무슨 피해를 당해서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공포가 드리워 있고, 그리고 뭘 해도 안 되는 절망의 그늘, 그게 가득 차 있는 그곳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곳의 기본적인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죠. 비단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인간 삶의 전체가 지금 희망이 없이 그냥저냥 살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강렬한 새 소망, 새 생명의 빛을 비추셨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했으면서 다시 한 번 더 가서 내가 비춘 빛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제자들이 와서 나머지를 완성하라 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갈릴리로 나는 간다, 너희들이 갈릴리로 와서 함께 만나자,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이후로 예수운동, 이 초대교회로 쭉 펼쳐져 나가면서 예수운동이 가지는 본질적인 과제나 본질적인 목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이기도 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을 짐작해 봐야 됩니다. 최근에 영국의 상담학자 헬렌 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당신은 불안을 안고 잘 지내는 사람, 이런 책이 지금 번역돼 나와 있습니다. 불안을 안고 잘 지내는 사람, 이게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불안에 무감각하면서 살기도 하고, 혹은 불안하지만 잘 지내는 그러한 비결을 터득한, 아마 후자에 조금 그게 있겠습니다만, 불안을 안고 잘 지내는 사람, 여기에 이분이 영국 사람으로서 영국 사회에서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불안의 실제를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똑같은 내용일 거라 그렇게 생각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이분이 이 책 서문에서 자기의 경험을 적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손에 땀이 흥건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공황 발작까지 일어나는 날들 없이 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망해 본 적이 있는가? 소스라치게 놀라서 깨거나 무기력하게 눈 뜨는 아침을 두려워할 필요 없이 침대에 누워봤으면 하고 기대해 본 적은 없는가? 더 이상 부담감에 짓눌리거나 도망치고 싶은 기분을 느끼지 않기를 당신은 꿈꿔본 적이 있는가? 나는 그랬다. 이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불안 속에서 아주 미치고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하루도 불안감 없이 침대에 들어간 적이 없었고 단 한 번도 눈 뜨는 아침이 괴롭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죠. 늘 무슨 일만 당하면 손에 땀이 흥건해지고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지어는 뭘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뭔가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러한 공황 발작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에 따르면 현재 영국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3사람 중에 1사람이 이런 심각한 불안 증세로 일상생활에 장애를 받고 있다는 거고요. 또 전체 영국 인구의 6%가 매년 불안으로 인한 이 고통 때문에, 불안으로 인한 이 증세 때문에 의료진의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를 내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불안 증세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3가지인데 이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현재의 자기로부터 도망치고 싶다는 욕망. 두 번째로 불안을 피해서 멀리 떠나고 싶다는 욕망. 3번째는 나는 내가 아니고 다른 누군가로 살고 싶다, 다른 누군가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 이런 것이 공통되게 나타난다 그래요. 이게 뭡니까? 자기 자신이 싫고 자기 자신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면 그래도 살만할 것 같다, 이런 고통 때문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글쎄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전 세계적으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 증세를 호소하면서 살고 있다. 예수님의 이 복음서 기록을 인용하면 예수님 당시처럼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흑암, 또 사망의 공포, 절망의 그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드리우고 있는 그러한 삶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묘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의 흑암과 또 사망의 공포와 절망의 그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셨어도 맨 처음으로 간 것이 갈릴리로 갔는데 왜 가셨겠어요?
바로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그 마음 때문에 가신 겁니다. 흑암의 땅에, 그리고 사망의 공포가 드리운 땅에, 절망의 그늘로 가득한 그 땅에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을 비춰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헬렌 소는 이 책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불안 증세를 떨쳐버린 예를 여러 개 제시하는데, 그 중에 오늘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는 건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그 비결을 찾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우물가에 아무도 오지 않는 대낮에 물을 길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이면서도 전혀 동족 취급을 하지 않고 전통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서로 통혼하고 이랬던 것이기 때문에 아주 벌레 보듯 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보다도 훨씬 더 차별받고 갈릴리보다도 훨씬 더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을 접촉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곳 마을로 들어가는 것을 죄악으로 여길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여인의 숨기고 싶은 치부, 그 여인이 왜 아무도 다니지 않는 낮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었나, 그 여인의 숨기고 싶은 치부를 예수님이 아주 노골적으로 들어가서 밝혀냅니다. 남편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이분이 뭐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신앙의 문제를 상담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성에게 자기의 삶이 그렇다전 치더라도 그건 상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인에게 가장 관심거리는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 어떻게 예배하는 게 맞는 거냐. 우리가 듣는 바에는 그리심산,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산이에요. 그리심산에서 해야 된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보면 전부 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어느 게 맞냐,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중요하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들려줍니다. 여인이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사이에 자기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던 흑암, 사망의 공포, 절망의 그늘, 이걸 다 벗어내버립니다. 벗어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기쁨을 맛봅니다. 사람 앞에 나타나기 싫어했던 사람이 그 낮에 마을로 돌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봤다, 사람들 나와서 보십시오,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 다 설득해서 예수님께 데려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도록 만듭니다. 위대한 제자가 탄생한 거예요. 숨기고 도망가고 언제 내게 무슨 불이익이 올지 모르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올지 몰라서 늘 숨어 지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빛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부활의 진리를 직접 체험했다. 비록 예수님의 부활 이전 사건이긴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발견했고, 또 자신이 갖고 있었던 영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마을로 돌아가서 온 마을 사람들을 인도하면서 전도하는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었다. 이 위대한 일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은총, 새로운 창조로서의 부활의 의미를 알려주는 귀한 이야기다,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날 수 있을 거다 라고 하는 그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들 삶에서 꼭 만나시는 2024년 부활절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갈릴리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갈릴리를 찾아야 되겠죠. 우리 삶에서 갈릴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삶에 흑암이 있는 것 같아, 내 삶에 사망의 공포가 있어,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은 절망의 그늘이 지금 나를 잔뜩 덮고 있어, 이렇게 느낀다면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갈릴리입니다. 그 갈릴리를 찾아서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부활하신 주님 앞에 고스란히 부끄러움 없이 내놓는 그 과정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과 대화가 터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큰 빛, 소망의 큰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며 새로운 인생의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또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주변에는 어떤 갈릴리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그러한 이웃들 속에 혹시 이런 흑암의 그늘, 또 사망의 공포, 또 절망의 그늘 아래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을까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갈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주님을 소개해 주면서 주님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체험했던 것처럼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내 문제를 해결했어 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러한 부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새신교회는 이제 집단적으로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흑암의 땅, 사망의 공포가 드리운 땅, 절망의 그늘이 지배하는 그러한 공간과 그러한 무리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전해주는 그러한 교회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신교회가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 증인 공동체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 사순절 기간에 인덕대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교목님으로부터 설교 요청을 받았습니다. 학생이 한 3,000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1,500명씩 나눠서 2번에 드린다, 1시간 간격으로. 그러면서 4월 2일 날 화요일인데 부활절 특별 예배를 드리니까 와서 설교를 해 주십사. 근데 그러면서 교목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설교에 아멘 이런 거 안 합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냥 출석 부르니까 거기에 와서 앉아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도 가끔씩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오늘날 대학생들의 대부분이 주님의 부활과는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들이라고 인생에 그늘이 없겠습니까? 그들이라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저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쨌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부활이 그들의 인생의 한 지점에서 그들 인생에 뭔가를 해결해 주는 한 가지 힌트라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근데 이 교목님이 목사님 오실 때 계란도 1,500개 정도를 싸오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그걸 1,500개 싸가면 어떻게 장식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그냥 나눠줍니다. 그래. 삶은 계란 나눠주는 게 뭡니까? 그냥 어떻게 손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냥 조교들 시켜서 나눠주면 그냥 막 선전지 나누듯이 막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교인분들이 같이 와서 부활의 소식을 사랑 담아서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대를 중심으로 해서 부활난 전도대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학원 선교, 대학생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대학생들은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12시까지 가면 그 학교 식당에서 밥도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밥을 먹으면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어떻게 사나, 어떻게 신앙생활하나 그걸 한번 체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의 젊은이들이 아마 살아가는 삶이 스불론과 납달리 그것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영국 사회가 나타내는 그 불안의 늪, 그것과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아마 자기 나름대로 해결의 방법이 있고 나름대로 벗어나는 루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흑암, 우리 인생의 사망의 공포, 우리 인생의 절망의 그늘을 이기고 새로운 인생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으니 그 사실을 전달하는 그러한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신교회가 이 땅의 모든 흑암의 땅, 그리고 사망의 공포, 절망의 그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해주고 부활의 빛을 전해주며 새로운 생명, 새로운 창조로 인도하는 위대한 부활 공동체, 부활 증인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궁금해했을 법한 나는 어떤 과정을 통해 부활했을까? 부활한 내 몸은 어떻게 돼 있을까?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시지도 않고 나는 부활해서 갈릴리로 간다. 거기로 와서 나를 만나려무나 라고 하는 기별만 남기고 갈릴리로 가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갈릴리는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던 곳이었고 그곳은 그때부터도 흑암의 땅이었고 사망의 공포가 두려운 땅이었고 절망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땅이었음을 마태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곳에 새 생명의 빛, 새로운 소망의 빛을 전파했던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그런데 이제 부활하셔서 맨 처음으로 택한 곳이 바로 그곳이었다니 오늘날 여전히 불안 가운데 허덕이고 그리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우리 인생의 현실을 향해서 다가오시는 주님의 사랑이라 저희들이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2024년 이 부활절에 우리를 불안의 공포로부터 해결하시려고 건져내시려고 부활하시자마자 우리에게 달려오신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주님을 우리의 주변에 똑같은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전파해주며 부활의 증인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불안의 공포, 모든 어려움들, 전쟁과 기근과 또 모든 갈등, 이 모든 것 속에 주님의 부활을 전하며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귀한 선교의 증인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